할렐루야.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웃으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한 번씩 한 걸로. 저는 계속 웃고 있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저도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봤고 지금도 사실은 선포하지 않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중인 건데, 이게 살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면 살이 쫙쫙 운동하는 대로 어제 운동하고 내일 빠지고 오늘 굶었더니 내일 빠지고 그건 가능해요. 예. 살이 다이어트를 하면 딱 쫙쫙 빠지면 흥미가 있으니까 더 하게 될 텐데, 똑같이 식단 조절을 계속했고 운동을 계속했는데도 다이어트 하다 보면 쉽게 빠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체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정체기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방을 태우는 거잖아요. 물렁물렁해야 빨리 빠지는데 오래 지방을 놔두면 단단해진다고 해요. 지방이 단단해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미 물렁한 지방은 쉽게 빠지는데 단단한 거를 물렁하게 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몸무게 변화가 별로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정체기가 되면 다이어트를 그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10kg를 3번이나 빼봤습니다. 3번. 근데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19살, 20살 때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소원이 뭐였냐면 누워있을 때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내가 갈비뼈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좀 살이 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56kg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너무 목을 허락하셔서 응답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몸무게 공개하지 못할 정도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이 정체기, 빠지지 않는 정체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살이 쫙쫙 빠지고 건강해져서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늘 평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정체기처럼 이겨내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같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하죠. 더구나 이제 열심히 생활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가득한 삶만 있다면 더 어렵죠. 또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출애굽을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홍해가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형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타고 어려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 이야기를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신 그 홍해 사이를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 수몰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홍해와 같은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히 물질이 많은 사람도 고민이 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 부유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워하지? 마음으로 어려워하지? 또 건강하다고 해서, 또는 명예가 있다고 해서, 좋은 자리,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세우신 그 삶의 자리가 다 다를 뿐 저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평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때때로 홍해 앞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냥 오늘 본문의 출애굽 직후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들 가운데 거치면서 수많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도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평탄치 못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평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평안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탄치 못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해요. 저도 막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바로 내일도,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어려운 시련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진짜 평안함을 누리게 되던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고난 가운데 이겨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 내내 평안하진 않다. 불안하고 두렵던 적이 더 많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이야기 아시죠? 그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같은 애굽 땅에 있었던, 고센이라는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분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면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충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이 마음을 바꿔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홍해라는 넓은 바다가 그들 앞을 막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불만을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만불평을 하잖아요. 두려워 떨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안다고 했죠?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 에이, 결국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실 건데 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을까? 조금만 입을 닫지 참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은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넓은 홍해를 설마 자기들이 걸어서 건널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사년 초반이니까 불평불만할 거예요.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설마 홍해를 갈라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그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그 모습을 보면 삶을 사는 저와 같거든요. 저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그죠? 또 이해가 되는 것은 그 이유가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했을까?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좌절한 이유가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라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주위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엄청나게 두려워했다. 근데 그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그럼 과연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포기해. 야, 앞에 홍해 어떻게 건너냐? 뒤에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네 포기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시련을 마주한 사람들을 보고, 시련을 마주한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이것은 해결 불가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포기해, 체념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망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했던 성경 속의 욥, 그 욥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 같이 똑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결 불가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복 받아야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줄곧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두려워할까 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들은 이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척 했을지라도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마음이 울립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혹시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홍해와 같은 홍해 앞에 있는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야, 너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불신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련 속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수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근데 단순히 우리를 응원하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명령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과 같아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나를 의지해. 이런 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나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가장 처음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약속하고 아직 자식을 주지 않은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자식이 오래도록 없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도록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체념했을까를 알 수 있어요.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체념한 듯한,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야, 너 왜 나를 믿지 않냐?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늘 그렇게 하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을 그 불신한 듯한, 체념한 듯한 아브라함에게 계속 상기시킨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또 교회를 나가서 삶 가운데 돌아가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 왜 나를 믿지 않냐? 너네 이렇게 불신자 같냐?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야, 다시 한번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식이 오래도록 없는 일보다 더 어려운 시련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늦지막히 주신 그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련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면 아시겠지만 체념한 듯 안 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이삭을 진짜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받았다 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이삭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은 시험으로 주셨고 그는 그 시험에서 합격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그 시련을,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시련 아닙니까? 자식을 드리는 일, 죽이는 일.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과 또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는 일은요,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숨. 단순히 우리 물질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적인 일, 사람 끊어내는 일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시험 문제만 덜렁 주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시험지 위에 써서 나누어 주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 이번 시험은 아주 쉽게 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번 시험은 아주 쉽게 낼 겁니다. 배운 데서 낼 겁니다. 이렇게. 이 말에 참 위로가 됐었어요. 저 시험 보기 전에. 근데 시험을 본 후에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시험 문제 낼 때 쉽게 낼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 점수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시험처럼 여러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겨내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별로 그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 네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도 하신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보면 찾아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요? 내가 네 방패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지극히 큰 상급, 이게 뭐예요? 상급은 뭡니까? 상급.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선물. 그럼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너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백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너는 사람들은 백이 좋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큰 백이야. 뭘 두려워하니? 라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 우리의 백 되시니까, 우리의 방패 되시니까. 또 하갈, 아브라함의 종이죠. 사라의 종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려요. 화가는 사라가 쫓아냅니다. 하갈을.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물이 가죽 부대에 담겨서 왔던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힘드냐? 더 곤란하냐? 아들이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막 부르짖고 있는, 혹시나 이게 기도였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목마름에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소리 지르는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렵지 말아야 되는,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조차도 들으신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놓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반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길을 지나기 위해서 길을 지나기 위해 아모리 땅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왕의 땅으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자기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허락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다 싹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왔다고 기록해요. 이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과 아모리 백성들을 무찌르고 점령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쳐들어온 그 시온과 아모리 백성들을 무찌르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산 왕 옥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백성들과 함께 온 때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주셨는데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답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뭐예요? 니네가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왕과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어. 근데 심지어 두려워하는 모세는 이미 그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을 무찌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무찌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했다. 그 직후에도 두려워했다. 아니, 야, 저 아모리 왕 시온 우리가 무찔렀는데, 야, 쟤들 파산하고 오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었다. 하나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왜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은 주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육적인 전쟁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니네가 이길 거야.
또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시는 동행.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했다. 또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것은 나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나만 손잡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바벨론 포로기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죠?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에 선포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노예 생활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일제 침략 뒤에 안 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를 지금 살고 있다가 40세에 그때를 살게 된다면 어떨까? 참 진짜 암울할 거예요. 근데 이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채찍 마시면 아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결국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다 당하시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본이에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를 쫓아오던 저 애굽 사람들을 너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죠. 또한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앞으로는 그 두려운 시련 가운데 놓일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살 매장이나 눈살 매장 가보셨나요? 스키장은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근데 눈살 매장 가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스키장은 리프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전설만으로 저한테는 안 가봤으니까 전설로만 봤다. 리프트. 근데 눈살 매장은 리프트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애들은 얼마나 그 체력이 좋은지 계속 올라가서 타고 내려왔다가 또 가자고 손잡고 가요. 그럼 참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거 어려워요. 근데도 긋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그 어려운 길을 왜 가요? 그 내려가는 그
희열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 재미를 경험하려고 극구 그 고난 가운데 오르막을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시련, 그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후에 닥치는 많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불만과 불평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에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채 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불신자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요? 두려움은 연약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연약한 우리를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삶의 두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 홍해를 넘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